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 인하여 이제는 죄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야곱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야곱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차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서는 직진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그분이 사고 난 그 지역에는 직진하라고 하는 그곳에는 이렇게 공사를 하느라고 굉장히 큰 홀이 이렇게 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직진하라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직진을 했는데 그 큰 홀에 그 차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뉴스 보니까 막 하고 뒷면이 막 질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었어요. 그러면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보험회사에 전화하기도 하고 경찰에 전화하기도 해서 그 사고를 얼른 수습해서 이제 그 자기 목적지로 가든지 제자리로 다시 들어오든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에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우리가 훈련받는 그 훈련의 가장 올바른 지침서, 가장 올바른 안내서가 성경이에요. 성경. 네. 그 성경을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성경을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 가기도 하고 그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는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다가 내가 질병이 걸리면은 질병 앞에 머물러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다가 우리 감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그 감정적인 어려움에서 이렇게 딱 멈추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아버지의 품이라는 그곳을 가고 있는 지금 현재 그 길에서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다가 사고를 만나면 아까 그 사고 난 차처럼 모든 사고를 빨리 수습을 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든지 다시 목적지로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세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이라는 그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다가도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집중해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 상당한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신갈렙 선교사님인가 옛날에 그 이랜드 대표를 하셨다는데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말기암 판정이라는 말기암의 판정이 있어요. 가까이 가는 판정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생각했대요. 나는 지금은 죽기 싫은데 말기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러고 이제 생각하다가 강원도 어디에 이제 이렇게 한옥 허름한 한옥을 하나 지어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뭐 수십 년 전에 그 말기암이었다는데 지금도 뭐 그 암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뭐 그냥 웬만히 살 기간이 있다고 본인이 그래요. 저는 본인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암하고 투병하면 죽는다. 우리는 암하고 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암은 변이된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정상 세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암을 적당히 치료해 가면서 그냥 싫지만은 암하고 같이 이렇게 일상을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런 인생도 살아갈 때에 그 암은 우리가 정신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반드시 치료를 받는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뭐 아들람이라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그 말기암 환자들 대상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분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하시는 말씀과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혼자 느끼는 것이 그래요. 그래 맞아. 우리가 어디 가다가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탁탁탁 정리를 하고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 이게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을 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앞에 속에 쑥 들어가서 그렇게 금방 정리하고 나오지를 못할까?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냥 그 문제에 집중하면 여러분 괴로워요. 질병에 집중하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료되는 역사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막 그 목사님들끼리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 과거에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통하는 것이 복이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복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이제 인생을 이만큼 와서 보고 목회도 해보고 이렇게 주의 일도 해보다 보니까 제일 복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 있느냐가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 주님과 동행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복만 있으면 그 나머지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복만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가 정리하면서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의 그 마음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가정의 흥망성쇠와 또한 한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또 미련 어떤 결과가 나올 거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악을 행하며 지식이 없이 여호와를 경멸하는 일에는 미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리고 패망이 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음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10,000번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열매 맺는 삶이 나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칭찬과 평안과 그런 생명이 있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은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또 각 가정에 또 속하여 해당 사항이 되고 한 나라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생활이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전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그 증표가 표징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데요.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수준에서 결정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수준대로 살아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수준대로 삶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사되지 못한다면 반사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교회에만 코로나가 걸리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지하철에서 그렇게 많은 지하철 속에서 거리두기요? 얼굴과 얼굴이 맞대서 출퇴근을 해도 서울 대한민국 지하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매스컴에서. 그런데 교회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여호와를 경멸하느냐, 이렇게 길이 나눠진다고 그래요. 성경은.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야기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 한 나라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고 홀로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의 생각은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이 세상 것이 너무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앗아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간곡히 구하기도 하고, 순간순간마다 그런 결단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길에 굳게 서서 자신과 내가 속한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그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계속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되는 게 성도의 현주소예요. 우리가 24절 보면은 지혜는 명예를 주는 부에 이르게 한다. 미련한 자는 미련함에 화관을 쓴다. 이게 지금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성경에 지혜는 명예를 주는 부에 이르게 한다. 근데 그 원어적인 해석이 더 맞지 않아요? 지혜는 부를 주는 명예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에 화관을 쓴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의 재물 이야기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좋고 나쁜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누가 소유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게, 그 시편에 보면은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그것을 어떤 교단에서 그냥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너 교회, 내 교회, 내 구역, 너 구역, 그래서 내 교회 아닌 곳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 구역 아닌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오해를 다 풀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줄이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에는 거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내 교회가 아무리 흥황이 있고 옆에 교회가 힘들어도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이상한 공조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그걸 다 깨부숴야 돼요. 너 내 교회 때문에 내 교회는 흘러 넘쳐나는데도 거기 갔다가 또 던져야 되고, 내 옆에 교회는 정말로 모든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교회하고 관계없어. 이것은 잘못된 사고다. 하나님 나라의 그릇된 방식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살면서 풍족하게 살지만 내 옆집이나 내 이웃이나 내 친구나 내 지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우리 돕잖아요. 내 가족 아니어도 반드시 위로하잖아요. 반드시 동참하잖아요. 모른 척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가 세상에서는 적용이 잘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적용 안 되는 것에 대한 이게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건 그것은 성도의 물질 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나라의 삶의 원칙에 따라 재물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재물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고,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원칙에 따라 선용해야 되는 것, 성도의 재물관이어야 돼. 그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태도예요. 우리가 25절을 보면 진실한 증인은 생명을 구원한다. 반드시 진실한 증인, 그 진실함은 생명을 구하는데, 세워지는데, 살리는데 그 역할을 한다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논리였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 모든 것들이 선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20장 그 6절의 말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강력한 신뢰에 의한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와 지속적인 축복을 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부각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나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지키세요.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 자손까지도 견고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자손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손까지도.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도우시고 자기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만 쓰이는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의 이름은. 그런데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자세히 불러요. 이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는데, 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치명적인 잘못에서 벗어나게 한대요. 굉장한 안전지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잘못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대요. 그 27절 경외 이야기가 계속 이 잠언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경외 이야기를 잠언서 1장 7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한번 했던 내용인데요. 이 경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루아라고 하고, 사람이 정상적인 태도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로 인정하는 그분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절대자로 섬기는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는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하고만 알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는 옆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하고 자기 양심하고만 알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래서 이 오늘 잠언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두루두루 이렇게 다루고 있는 가운데서 28절 같은 경우는 백성이 많은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영광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은 무죄한 피를 흘리며 대제국을 이룬 정복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로 해서 얻어지는 그 백성은 그 왕한테 종에 불과해요. 백성이 아니에요. 종.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법도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평안히 살며 숫자적으로 번성할 때 이것이 왕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이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데 있어서도 저럴 수 있어? 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가 막 다 분노 게이지가 높아요. 이 분노 공황이. 그럼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법도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데 분노 공황 하나님은 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분별력을 주셨으면 지혜를 주셨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소리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어떻게 될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셨나요? 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리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나마도 봐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나라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뭐라고 가버리고 싶다고 그 피난처로 가고 싶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명이 남아있으면 살아내야 돼요. 네, 나라를 살리는 사명이 있으면 나라가 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하고 사명이 있으면 살아내야 돼요. 33살들이 보면 한 국가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나라가 가지는 군사력이 아니에요. 한 국가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나라가 가지는 경제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가지는 진정한 그 위대함은 문화적인 우수함에 있지 않아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섬길 수 있는 공의가 실행되는 그런 나라가 진정한 위대함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 가정이 진정한 위대한 가정이고 그런 개인이 진정한 위대한 개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국가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나라가 가진 군사력이나 그 나라가 가진 경제력이나 그 나라가 가진 문화적 우수함이 아니에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섬기는 그런 공의가 실행되는 나라가 진정한 위대함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한 나라에서 이러한 의의가 실행되어지려면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의 의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야? 수능 진리교회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 연약하고 너무 진짜 연약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 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고 섬김을 주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지지해 주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한 나라에 이런 의가 실행되어지려면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의 의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또한 제도와 조직이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나 어떤 제도의 수장이 예수 믿는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조직이 없으며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조직이 없어요. 아니 나는 소시민이니까 무슨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삶을 살아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속한 국가를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몸소 행하고 몸소 가르치고 몸소 말하고 몸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도록 우리 개인 각 사람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흔들거리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든든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즐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흔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 개인이 하나님의 의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모든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힘쓰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파요. 몸이 아파요. 평안한 마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유지하는 자는 전신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우리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야 우리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이기심이 가득하여 만족을 모르고 헛된 욕심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상하게 한다. 어떤 분이 금요일날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결단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결단을 딱 하고 나니까 병원 안 갔는데 치료받았다고 엄청 능력 있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주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31절로는 참된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지혜로운 생활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다루는 거예요. 조금 더.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뤄요. 고아나 고아부를 위해서 농사 지을 때도 다 걷어가지 말고 남기라고. 이유는 하나예요. 그 가난한 자는 절대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잘
다른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32절 2절 의인이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이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의인은 죽어도 사망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처럼 놀라운 진리를 역사상에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 어느 한 구절이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잘 하나님 앞에까지 가시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이 하늘 아래 완전한 내비게이션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하늘 아래 성도들한테 주어지는 온전한 기자들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향한 진리대로 우리 모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 못 갑니다.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정체되었던 여러분들의 영성과 현실 가운데 작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칩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구하여도 주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소원을 할 때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구해야 돼요. 나라와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각 개인들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성호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성호 세 번 부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